평강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토벤은 도중에 우리 기머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악기 소리도 합창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그 유명한 제9번 교향곡을 발표할 때는 어떤 소리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지휘자로서 기가 먹었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지휘봉을 신뢰하지 마라, 믿지 마라 하면서 베토벤은 기멍어리다 하면서 단원들은 막 수군거렸어요. 이제 곡이 진행되자 그 분위기가 정말 비장하고 긴장되고 굉장히 엄숙했다고 합니다. 기멍어리가 지휘를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군중들은 과거에 어떤 음악회보다 더 그런데 매료가 되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도취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곡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 갈채로 그 장례는 터져나갈 것 같았고, 무대 뒤에서는 이 단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격과 열광, 환희, 그런 흥분 도가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홀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 베토벤은 군중들의 반응을 전혀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뒤에 있는 군중들의 반응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단원들 앞에서 눈을 지그시 감은 것처럼 지휘봉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 단원이 베토벤의 몸을 이렇게 돌려서 뒤에 있는 군중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의 박수를 보게 했습니다. 정말 공연은, 이 연주는 대성공이었고, 귀머거리의 벽을 뚫고 베토벤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베토벤을 음악의 성자, 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게 했던 경험과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다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싶지만 너무 그 기사가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맞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간증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 불가능했던 일을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의 기사와 이적이 나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가능한 가능한 일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에 전진 기어를 넣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물러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불안과 염려 속에 살다가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기쁘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나의 그러한 생각과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패배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기쁘고 신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것이 노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예스입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최초의 언어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어, 생기 언어, 살리는 언어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생기 언어로 우리는 말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불가능한 일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악령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불안함과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불안함과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하기 싫다, 안 될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사고 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90% 이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더 그런 상황과 고통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의 40%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50%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앞당겨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생각을 다 잘 통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기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과 부정적으로 패배에 생각을 하면서 패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하찮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갖다 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생각이나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지금 마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대단치 않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작은 문제만 생겨도 어머 큰일 났어, 또 어디가 아프면 내가 이게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까 천사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달래고 계신다고. 참 진짜 오늘 찬양, 천사성가대 찬양에 제가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요약해서 찬양하신 것 같아.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생각이나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어떤 괴로운 질병 가운데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심령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시저 대왕과 나폴레옹도 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장애물을 소아마비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다만 우리의 창의력에 대한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확대해서 보지 말고 그냥 새 발의 피다 이렇게 보십시오. 개미 발의 워커다 이렇게 보시면 개미가 어떻게 워커를 신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확대해서 보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 여러분, 벌레의 눈을 가지고 조그만 바위돌을 크고 어렵게 보지 말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잊어버리지 마세요. 301년은 365일이잖아.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니네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날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65번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문제의 해결자 주님께 걱정 대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로, 생기 언어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 안에서는 다 유익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고춧가루만 먹으라 그러면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춧가루 하나만 먹으려면 못 먹어요. 그러나 고춧가루에다 김치할 때 고춧가루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맛있는 고춧가루가 얼마나 김치를 맛있게 합니까? 매운 고춧가루 따로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김치에 넣고 버무려서 합력해서 맛있는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노후가 없다, 다 유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실패도, 어떤 슬픔이나 손해도 지나가 보면 결과적으로 다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내 인생에 하나의 빨간 신호등이 잠깐 켜졌다가 조금 있으면 3분 지나면 어떻게 파란 신호등이 켜지잖아요. 고난은 내 인생에 잠깐 켜진 빨간 신호등이다. 잠시 후에는 내가 유유히 건너갈 수 있는 파란 신호등이 켜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빨간 신호등 기다리지 못하고 파란 신호등 켜지기 못 기다리고 그냥 건너가면 사고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녕 나를 따르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생기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이 생기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이 땅에서 에덴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아름다운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인 영상을 품어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꿈이 없는 자는 노숙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과 꿈이 있나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머리와 가슴 속에 항상 긍정적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상을 그려야 됩니다. 실패하는 모습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고 병들어 고통하는 모습 그리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생기 언어로 선포하면서 건강한 자기 모습을 늘 생각하고 그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영상으로 구체화되고 영상이 선명해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영상이 선명해지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체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믿음 안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도 긍정적으로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한 5분만 들어봐도 그 사람 그 속에서 마귀가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로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던 사람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허락 없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우리의 허락이 어떤 것이냐? 마귀를 불러들이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 불평, 부정적인 말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묶어서 결박시켜서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충동질하는 모든 원수 마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까지도 부정적이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에워쌀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강력한 기도로 감사와 샬롬의 축복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